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잘 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또 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오늘 따뜻하게 다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실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요즘 읽고 있죠. 로마서는 최초의 기독교 신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별명이 있는데요. 로마서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는 역사를 만드는 책이요 변화시키는 책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신학의 우두머리며 완전한 복음이 로마서다 이렇게 극찬을 또 하고 있는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를 로마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하면서 본인이 이것을 썼다,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서 밝히고 있고요. 또 누구에게 썼냐 하면 1장 7절에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랍비였으며 또 율법과 유대 전통에 아주 박식한 또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 인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 뒤에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뒤 바울은 로마 제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 곳곳에 전하고 또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또 로마서 9장부터의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부터 읽었는데요. 본문 이전에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자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왜 선택하지 않으신 거지? 나만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은 왜 구원하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또 선민의식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는 동족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과 결애를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당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절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절실한 심정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절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감히 대적하거나 말대답을 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어찌 감히 지은 분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은 오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오 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오 똑같습니다. 감탄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1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는 답답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 내뱉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여기서는 오라고 또 같이 번역을 잘했지만 이런
이렇게 말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사람아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는 피조물 인간을 또 표현하는 그 사람아라는 또 의미입니다. 한갓 피조물인 인간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무엇이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그분과 논쟁할 권리도 자격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릇인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목적으로 빚기도 합니다. 꽃병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뭐 간장 종지도 만들고 이것은 다 만드는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그릇을 만드는 것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마음인 것인데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왜 나는 간장 종지로 만드셨나요? 왜 저 종지는 저렇게 만들고 저 그릇은 저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하필 눈이 와가지고 오는 길이 이렇게 험난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눈도 내리시고 해도 내리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갈 길만 보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 이 일들이 또 무엇을 위해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은 우리를 만드신 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면서 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조차 그런 우리들조차도 인내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진노와 같은 그릇조차도 그런 인간들조차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설사 좋은 분이 아니시고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괴팍하고 막 쉽게 화를 내시고 막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한들 피조물인 우리가 그런 절대 주권자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세요? 하나님은 좀 나쁘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이고 우리가 참 감격스러워할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부모님이 꼭 좋은 분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셨건 현존에 계시건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험한 말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저는 그럼 여기 잘못 온 것 같으니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부모님의 뱃속에 우리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태어나 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없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정말 자녀된 자로서 큰 복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 세상에 오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이 이렇게 많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 것입니다. 게다가 한결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신데 그 주권으로 죄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죄와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나를 지으신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에 겨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찬양하며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감격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는 감히 알 수도 느낄 수도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 느끼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감격에 겨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애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힘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이 될 수 있는 또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시간들과 또 마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